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올리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18번째 우리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나의 인생을 요약하면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열어간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있고 우리 한나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그리고 재력이 있는 남편 엘가나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남편 엘가나와 이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에게는 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계속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힙니다. 이것이 이 한나에게는 삶의 고통이고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였죠. 자, 엘가나는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뭐든지 분인나보다 이 한나에게 갑절로 더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참 달달하게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에요. 10아들보다 내게 있는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한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이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을 좀 바꿔서, 그럼 분인나, 만약에 남편의 자녀를 내가 다 낳아 주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더 많은 걸 주고
베풉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인나도, 한나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건 못지않게 분인나도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힘들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분인나보다 훨씬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지만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그런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얻고, 그래서 다시 행복을 되찾은 것이 이 한나 이야기의 핵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우리가 성경 인물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얼마 전에 룻과 나오미 이야기, 또 그 앞에 삼손 이야기, 입다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입다와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사사시대 사람이 맞고요. 우리 지난주 지금 그 전에 나누었던 룻과 나오미는 룻기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시대적인 배경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초반부도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사시대의 특징,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서도 없고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요즘 그 인터넷 재밌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도로인데 도로 한복판에 가다가 그냥 차 세우고 주차하고 빵집에 빵 사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뭐가 문제냐고, 그냥 차를 주차하고 내가 빵 사러 갔다 오는데 당신도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인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게 사사시대고, 지금 이 시대도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작은가, 재정이 얼마나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고, 그 다른 소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비극입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보다 더 부유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어지고 각자의 주장만 목소리 크게 울려지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러면 비극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걸로 시작하는가? 역사적인 이야기, 어떤 왕의 이야기,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아주 가정적인 이야기, 가정 안에, 이거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앞에 사사기 룻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 맨 앞에 딱 놓아두시면서,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나,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등불 같은 여인으로 한나를 보여주는데요. 자,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하나님, 뒤집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 모든 게 채워진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빈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지만 이게 없고, 또 누군가에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좀 연약해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 다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인생에 빈 공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가다 보면 정말 그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정말 단칸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강남에 정말 으리으리한, 정말 집 안에서 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문고리 열고 들어가면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도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분도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할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역의 빈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의 영역이 혹시 빈 공간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영역이 빈 공간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생업의 영역에서 빈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관계가 빈 공간입니까?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빈 공간이라고 해결되는 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채운 것 같아요. 물질을 채우거나 건강을 채우거나 내 생업의 관계의 문제를 피우거나. 그런데 그 공간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허전해지실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아까 우리 빈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이 내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뭔가 계속 허전하고 뭔가를 자꾸 원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공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이 빈 공간을
물질로 채우면 될 거라고 여기면서 물질을 풍성해지기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 이전에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인생의 빈 공간이 자녀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문제 이전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내 인생에 명예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로 내 인생을 채우기 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그 공간에 채워져야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하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가 모습이 너무 달라져요. 1장의 한나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매어달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 막 술 취해 주정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런데 본문 2장에서는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도 채워진 한나의 기도인데요, 그럼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초월한 것 같은 그런 한나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술 취한,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자처럼, 더 심한 것도 있죠. 미친 모처럼 막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아들 없으면 난 이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하면서 때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2장에서는 달라진, 초월한 그러한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마음의 답답함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보이고 나는 누구인지가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태식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주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결혼을 주례를 하고 신랑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표정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통수만 보이고. 저는 이렇게 표정 보면서 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가 좋은 거지. 이제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마냥 꽃길만 있을 것 같고 둘이,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아픔도 있고 쓰라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물론 정말 세상에 무엇 다 얻은 것처럼 그런 행복과 기쁨의 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 만나는 아픔과 기쁨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묘지를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한나가 아들 얻고 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심히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말 하지 말래요. 함부로 교만한 말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피조물인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일들을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없이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단정 짓고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 사회를 단정 짓지 말고, 함부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단정 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교회를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이 과테말라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가정은 안 되겠는걸. 이런 거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인생을,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결론 내릴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의미 없고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결론 짓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함부로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없더라도,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없는 그것들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걸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함부로 내 인생은 이거야 라고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 움직이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용사가 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활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넘어져서 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허리로 띠를 띄워주시고 일으켜서 세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정짓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거나 가정이 움직이거나 교회가 바뀌거나 내 인생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예측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8절 말씀인데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한나가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간 한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답니다. 스올,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고 거기서 건져 올리실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더 부흥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가? 한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부하게 만드실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내 환경만으로 내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부한가, 내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다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앞과 뒤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이 얘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그거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가난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 결정지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기침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침, 감기처럼 잠시 나을 거였지만 암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여러분이 아픈 그 상황에서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한나가 점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없을 때, 나는 불행한 여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난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내 소견대로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있고 없고 간에, 내가 낮거나 높고 간에, 내가 적거나 많건 간에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로 내 인생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요, 내가 요즘 부하고 내가 요즘 힘이 있고 내가 요즘 건강하고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점점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